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좀 많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본문의 어떤 의도대로 잘 전달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전달되는 말씀이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또 아울러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는 것을 이제 바로 앞부분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자기의 이 시신을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막벨라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장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또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굉장히 아주 거대한 장례 행렬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던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야곱의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즉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어떤 권위 아래서 비록 요셉이 마음에 원한을 품었다 할지라도 자기 형들에게 그 원한을 갚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미움과 또 그가 당했던 이 고통에 대한 기억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였던 것이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요셉은 마음껏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을 갚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보응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 이것을 집어넣어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현실감이 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제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제 야곱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과 화해했던 장면이 나온 것으로부터 이제 야곱이 죽고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개되는 그 시간은 한 17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자, 도대체 왜 17년 만에 이러한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분께서는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뭐 손주들이 어떻게 했다든지 뭐 하여튼 한 일들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앞에 있었던 것과 거의 반복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어떻게 말을 전하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들에게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유언은 지키겠지. 그렇죠? 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삶이 보존되기를 원했던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상당히 얄팍하죠? 우리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얄팍하게 뭔가 지금 요셉을 좀 이렇게 컨트롤 해보려고 하는 요셉을 매니퓰레이트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의 마인드를 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붙들어 놓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의 이 반응이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형들 앞에서 울었던 눈물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혹시라도 요셉이 머리 뒷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편안히 너희 무덤으로 들어가나 보자. 이러한 앙심을 품으면서도 적어도 이 순간에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눈물을 보여줌으로써 아,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는구나라고 믿도록 만들려고 했는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 기자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아주 요셉의 아주 개인적인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의 진심 어린 눈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이제 직접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하고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과연 요셉의 눈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요셉은 왜 울었을까? 여기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뭐 이래서 저래서 모르겠어요. 마음에 빨리 어떤 반응이 와서 금방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눈물이 이상하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도대체 왜 울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왜 요셉이 울었다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예. 자, 이럴 때 이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딱 답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답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해.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프로블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 리스크를 테이크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울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공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요셉의 어떤 그런 허점과 그의 약점에 대한 노출이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형들이 알고 있었던 요셉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약함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얘기하면 툭 건드리기만 하면 우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한번 질문해 봄직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나누는 것이 왜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이게 약점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그 고민을 같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함을 노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하고 오랫동안 좀 못 봤던 목사님들하고 또 신학교 교수하시던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건 아닌데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만 그러나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크리스찬 커뮤니티 속에서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모습은 보여야 되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런데 겸손과 약함의 차이는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겸손은 이것도 성경적인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겸손은 뭐냐면 사실은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약하지 않은데 약한 척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거는 실제로 아닌데 좀 일부러 유하게 보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사실 속의 강함을 보여줘야 겸손이 성립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Very technically difficult. 예. 나는 겸손해. 나는 약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겸손과 약함을 좀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한 분이 농담이죠. 농담으로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아무개가 나는 못생겼어. 그러면 그건 약함이지만 내가 나는 못생겼어는 그건 겸손이다. 자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는 굉장히 재밌게 웃었지만 그 말이 참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손하고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만 내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근데 왜 약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아주 everybody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왜? 약하면 반드시 짓밟기 때문에. 반드시 짓밟힌다. 이게
공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된다.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몰라보고 왜 약함을 나누지 못하는지 얘기를 여러분 제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우리 문화를 짓밟는 거를. 교회에서도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니 왜 약함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짓밟고 계셨더라고요. 사실입니까? 가끔 이제 게임하면은 이렇게 발 뒤꿈치에다가 풍선 하나씩 달고 서로 짓밟기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풍선이 끝까지 남나. 그래서 남으면 이제 이기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문화의 문제라면 분명히 신앙적인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약해서 울었을까? 저는 여기에서요, 굉장히 좀 당연한 사실을 하나 짚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파워를 갖고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은 지금 권력자예요. 요셉은 실력자예요. 요셉은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고, 그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자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형들이 하는 것이 뭔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셉이 그걸 몰랐겠어요?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요셉이 다 알았죠. 형들이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왜 약해서 울었을까요? 미안해서 울었을까요? 요셉이 울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요셉은 강자고요. 요셉은 권력을 지닌 자고요. 요셉은 힘이 있는 자입니다. 권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세와 또 나름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권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 권력과 돈이 너무 이 맥이 통하는 시대라서 결국 돈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 뻔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시대는 좀 달랐겠지만 하여튼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줄로 압니다. 아니 요셉이 강자고 요셉이 실력자인데 왜 요셉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냔 말이죠. 맞지 않아요. 왜 요셉이 웁니까 여기서?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전 그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아요. 땅만 다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권력 있는 자들은. 결국 자기 눈에 거슬리는 자들을 적절하게 해치워 버리죠.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좀 잘 보여야 된다. 저 사람한테는 좀 잘 보여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런 힘을 가졌어요. 요셉은 그 당시의 최고의 실력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울었을까? 힘이 없어 울었을까? 약해서 울었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왜 울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형들의 불신 때문이에요. 무슨 불신이냐? 자, 요셉의 생각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진실이에요. 진실이 의미가 있어요. 진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What is true matters.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진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 진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이면서도 그는 최고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통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므로 그는 그의 뜻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일을 행함을 당할 때에 절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안 믿어줘요. 형들이 안 믿어줘요.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신앙적인 삶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을 얘기한다. 믿음은 이렇게 용서한다. 믿음은 이렇게 용납한다. 믿음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울 수밖에 없죠. 근데 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나 고맙게도 창세기에 나타난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즉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형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가장 삶의 중요한 부분에 부딪혀야 될 그 순간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믿음이 참 말은 참 그럴싸하고 듣기는 좋고 이야기하기는 편한데 그러나 실제로 삶에 부딪혀 보면은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힘을 발휘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찬스를 주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오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에 대한 삶의 확증도 자꾸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고민 속에서 여전히 믿음은 액세서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는가. 이게 요셉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믿어주지 않을까? 왜 형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두려움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들이 두렵다는 사실, 그들이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이 그들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마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도 요셉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도 요셉의 마음에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그의 미움입니다. 미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분명히 앙금이 남아있을 거야. 우리가 그토록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가 그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 앞으로도 넘어갈 것인가? 안 믿어지는 거죠. 뭐가 믿어지죠?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자꾸만 사실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감정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그 긍정으로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보니까 그때만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도 더군다나 더 확실하게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 psychologized 때를 굉장히 심리학적인 그러한 그 반응들로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리의 우울함과 우리의 초조함과 우리의 분노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 더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더 불안증에 빠지게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고 그것이 가장 진실되고 그것이 가장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다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제가 그룹 테라피에 들어갔다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제가 많이 힘든 일들,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친구분들이 같이 우리 그룹 테라피 하는데 한번 목회자들끼리 가보자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두 분의 테라피스트들이, 그러니까 전문 상담가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는
정말 뭐 거짓이 아니고 진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왜냐하면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딱 내 입을이 찍혀가지고 그 상담하시는 분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하고 자꾸 포장해서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포장할까? 나는 왜 있는 대로 얘기를 못할까? 왜 아프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왜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할까?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엄청 솔직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신학을 좀 버리고 얘기를 하래, 저보러. 신학을 버리고 얘기하래.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좀 뭐라 그러죠? 발끈했습니다.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솔직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 저는 제 나름대로 가장 솔직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슈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포장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 믿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풀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의 솔직한 경험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감정보다 이것이 더 진실된 것이다라고. 끝까지 왕따 당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뭐 서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좀 느껴요. 내가 잘했다 뭐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은요, 우리를 움직여가고 우리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적이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의 이 두려움은 그들에게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왜? 이미 17년 전에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17년 동안 요셉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 다 돌봐줬기 때문에. 요셉이 한 일이나 요셉이 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요셉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초조해하고 그리고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는 미움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들이 멸망을 당할 것 같다는 그러한 위협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요셉은 웁니다. 세상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믿어야 할 사람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초조하고 제 마음속에 막 모든 것이 다 세상이 흔들릴 것 같고 뒤틀리는 것 같고 도저히 제 스스로 쓸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힘의 끝이 온 것 같고,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느낌과 그런 불안감과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상황을 매니플레이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할까요? 저는 그때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저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나가는 가운데 믿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은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만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 나의 감정은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다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스스로 불안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 그러니 나는 불안감을 믿을 것인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믿을 것인가라는 그 갈림길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겠다는 선택을 끊임없이 하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요셉의 고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제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눈물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실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성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분노가 찬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에게 응징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대한 그의 확신, 그 확신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는 분통 터지고 눈물 나는 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이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구해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믿어라. 그러는데 아멘 그러고, 근데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네요. 불안하죠. 그러나 포인트는 그거죠. 내가 불안감 속에 잡혀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셉의 신앙은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12월 마지막 주에 청년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킹덤이라고. 제가 최근에 거의 매년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해 주제가 권력이라는 주제라 그래요. 그래서 하룻밤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요셉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요, 이제 요셉 자신이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이 또 색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락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걸 따져보니까요, 결국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한 7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죠. 이민 70년. 이러면 2세, 3세, 4세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5세까지도. 그러니까 요즘 빨리빨리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에 그는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고센 땅에서 너희들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왜? 요셉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그들을 돌봐줬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왔을 때 5년 동안은 여전히 흉년이 들었지만 먹을 거 다 공급받고 스스로 양들을 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에 그래도 물이 있는 나일강 하천이 있는 그 마지막 그 델타 쪽에다가 이렇게 땅을 줬기 때문에 최고의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은 70년 동안 이 상당한 이 평안함을 누렸던 그런 제네레이션들입니다. 너희가 이곳의 편안함으로 이제 너희 스스로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자면 이 평안함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기서 만만 년 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들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단한 특권층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뭐죠? 요셉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꼭 당부할 말이 있다. 너희가 여기서 70년을 살았다고 해서 여기가 너희의 약속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뭐 꿈 같은 얘기죠. 그래야 될 필요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요셉이 멋있는 말을 남겨요.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본다 그랬는데 그 ESV 영어 번역에 보니까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God will surely visit you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올 것이다. He will visit you. 그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25절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방문하시리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너희가 고센 땅을 떠날 때 약속해라. 나의 유고를 메고 가라. 나의 해골을 여기 묻어두지 마라. 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나도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에게 묻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굴 위해 썼습니까? 첫 번째 창세기를 읽었던 어디엔스는 출애굽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임팩트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중에 결국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그들이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도저히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하여금 그들을 내어 쫓도록 만드시고 결국은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제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에는 아니 어깨에는 어디 메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유골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그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또 11월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어느새 또 12월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은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불안함과 뭐 두려움과 뭐 초조함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울함과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허무감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뭔가 자꾸 마음속에 벽이 쌓아지고 내 얼굴이 한 번도 편안하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나의 감정 상태가 망가져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교 그 박사과정을 마치신 우리 교수님 중에, 박사님 중에 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개건 스칼라로, 개건 학자로 이번 학기에 와 계시는데 뭐 매주 오시진 못하고 그렇게 아주 멀리 살진 않은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 올라오실 때마다 가끔 이제 우리 옐로우 하우스, 우리 리버티 하우스에 오셔서 하루 이틀씩 주무시고 가시곤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근데 지난번에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캠퍼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산책을 하는데 우리 그때 졸업하기 전에 서로 교회 얘기하면서 박 목사가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하면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그게 좀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꿈을 갖고 이렇게 되겠구나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와서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저의 약함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연약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싸우고 스스로 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 부분 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왔는데 저는 그게 제가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의 업적을 이야기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우리의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11월 달이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이 지나서 저희가 뭐 기도는 했지만 이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간이 가나 보다. 또 결국 내년 봄이나 돼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거 아닌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큰 장비들을 갖다 놓고 내일부터 땅을 판답니다. 한 2, 3주 후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 기적이다. 또 이렇게 지나가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좀 우리 보러 깨닫고 믿게 하라고 주께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믿고 가십시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요. 여러분의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의 무게를 채우세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무게가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치우쳐 살았던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말씀의 방법대로 내가 정말 컴밋하고 가지 못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현실을 탓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보다 더 거대한 현실은 없고 더 확실한 현실은 없습니다. 그 현실이 현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정말 현실입니까? 딴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보증이 되시고 에브리띵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